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워졌고 또 연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합니다. 연말이 오면 그냥 흥청망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나온 날을 돌이키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참으로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데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을 고쳐 참 점점 하나님의 온전을 쫓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날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사랑, 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내가 받은 대로 이웃을 위해 나도 주님처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까워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살펴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코로나가 폭발하고 있지만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이룩한 그 구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입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절의 어떤 날입니까? 하면 마지막에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자손이 되어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사람의 근본 위치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에게서만 받고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근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은 전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모든 전 피조물들에게 베푸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 무엇이 변질된 거냐? 피조물 다른 사람에게서만 받고 하나님과는 연결이 끊어진 것, 이게 변질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피조물들하고만 주고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이 사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사는 그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의 세계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물도 하나님의 거고 공기도 하나님의 건데 그런데 이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로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너 마음대로 한 방울도 하지 못해. 너가 세상에 있을 때 내 것 가지고 너 마음대로 했잖아. 욕심대로 했잖아.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이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물방울도 한 방울 못 먹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그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살면서 살도록 만들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주면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좀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면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찰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구원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주님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난 이 사람에게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 내놓으라 하면은 그건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빚을 지지만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지요. 무슨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사랑의 빚입니다. 그건 주님에게 빚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빚질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정신은 뭐냐? 받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 베푸는 것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은 무한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받고 피조물들에게는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짓이 참을 정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거 참 거짓이 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정확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공평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치우침이 없이 정평정가하는 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억울이 없어. 억울한. 세상에서는 억울해. 왜? 나는 참 나는 참 나쁜 일을 한 것도 없고 나는 나 혼자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서 비밀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래 세상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짧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되지. 왜 이번에도 누가 뭐 자살해서 죽었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고 죽으면 끝입니까? 이제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죽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잘못한 걸 해결하고 와야지. 해결 못하고 오면 영원히 이제 죄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 불행합니까? 그게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서 끝까지 참 모든 감춰진 것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 참 죄를 짓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그거 영원토록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불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고통이 이제 시작인데 얼마나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세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환영하는 삶도 있고 모든 존재가 배척하는 삶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지극히 높은 데서도 환영을 하고 지극히 낮은 데서도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환영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만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참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참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존귀, 다른 말로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기의 그 높은 지위, 그 천하 모든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그 죄인을 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고, 참 뭡니까? 가난해지고 참 핍박받는 자리에 서고, 그리고 참 어쨌든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세상에 오면 내가 좀 출세를 해볼까? 내가 좀 대접받아 볼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 볼까? 이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죄인들을 구원해 볼까?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합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부귀영화를 누려볼까? 그러다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권세를 누려볼까? 요즘도 권세를 서로 찾아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높은 권세를 누려볼까? 그 권세를 탐하다가 죄를 짓고 망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귀영화를 탐하고, 또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탐하고, 그것 탐하다가 사람들이 망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귀영화를 탐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내놓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기 부요를 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권세와 지위를 주님이 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탐하다가 죄를 범해서 멸망했으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권세를 다 내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이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다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간의 위치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못한 순종을 대신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해도 되고, 우리가 가난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그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자기의 지위와 권세에 집착하고, 그럴 때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만 차지하려고 싸우면 고독해지고, 그리고 자기만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세상이 왜 이리 복잡해졌습니까? 왜 이리 미워하게 됐습니까? 왜 이리 엉망이 됐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자기만 부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고통 중에 빠졌고, 그러다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옛날에는 벼락부자라 그랬는데 요즘은 벼락거지라고 해요. 벼락거지라든가 다른 사람들 집 사서 벼락 돈 버는데 자기 못 사니까 그냥 거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영원한 부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참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삭개오를 참 찾아서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소동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이 여리고에 퍼졌습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한 이유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참 백성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리고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냐?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직함은 돈을 많이 버는 직함이지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참 창기와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양심적으로 참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야말로 참 이 심령에 목말라 하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주님 옆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같이 있으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옛날에는 길이 뻔하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쭉 가니까 앞쪽으로 쫓아가가지고 그 참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오면 보려고 올라가서 다 이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면 아주 높은 직책인데, 그래도 높은 직책인데, 그런데 체면도 안면도 다 버리고 보고 싶으니까 어른 체면에 체면 차리다가 못 보니까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이제 오면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딱 오더니 뽕나무 밑에서 딱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필이면 뽕나무 옆으로 딱 지나가면 될 텐데 뽕나무로 싸우더니 뽕나무 밑에서 딱 서더니 우러러보며 위에 참 위로 딱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삭개오가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내려오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뽕나무에 이르러서 우러러보시고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참 신방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 한마디, 주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사람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벌써 여리고에 뭐 하려고 왔었습니까? 주님이 뭐 하려고 여리고에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미 마음문이 열려서 내가 말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숨어서 심령에 목말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삭개오 집에 주님이 가가지고 삭개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 말에 삭개오 마음이 다 열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너무 좋았어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대화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했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그러니까 참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얻어먹고 이야기도 하고 좀 쉬자 그랬는데 삭개오가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주님이 소유를 다 내어놓고 참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참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내 재산 없어져도 좋습니다. 절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표색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게 내가 참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받겠습니다. 네 배를.
누가 나한테 와서 자기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지로 많이 냈다 그러면 내가 4배를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딴 말 한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이 유하여 하겠다. 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벌써 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여리고에 온 이유가 뭡니까? 뭐냐 하면은 여리고에 가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참 세리장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지만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가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와서 사로잡혀 있으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참 우리 안에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나가 있으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찾아서 기어코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목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 어느 여자가 자기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래 잃어버렸더니 9개 있는데 하나 없어도 괜찮아. 그러지 않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불을 밝히고 가구를 옮겨가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찾아오는 것. 어느 집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목재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싫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참 재물을 다 허비했습니다. 마침내 흉년이 끼치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가 생각나지요? 아버지 간섭 받을 때가 좋았어. 그게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드디어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식의 살 길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아버지는 허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이키면 환영하는 겁니다. 그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 멀리서 오니까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이거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입니다.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거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거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신발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자유인의 상징이라 그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귀범을 되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어코라도 그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참 구원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성탄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잃어버린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참 그 사람이 무엇 때문인가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그거 찾아서 나가다가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냥 데리고 있는 대로 있으면 될 텐데 근데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그래서 돈과 명예를 찾아서 헤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뭡니까? 어떤 친구라는 함정이나 청춘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잃어버려서 그냥 잃어버리가 돼서 길을 못 찾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니까 양이 왜 잃어버리나?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안 가고 양이 자기 생각에 저쪽으로 가면 더 먹을 게 많고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목자 있는 대로 안 가고 자기 생각에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목자를 잃어버려서 한참 먹다 보니까 다 가고 없어. 잃어버리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이리의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주님의 심령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전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거 참 찾고 있는 게 그게 주님입니다. 그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같이 이리 참 박약한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택했지? 왜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뭐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선택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어.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고. 그러니 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왜 불러줬습니까? 뭐 참 못할 말로 그거 뭡니까? 뭐 청와대 수석이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 수석으로 뭐 하려고 불러줬습니까? 뭐 나쁜 짓 하라고 불러준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라고 불러줬습니다. 예? 그래 요새 뭐 참 보니까 요새 취직도 잘 안 되고 아버지는 민변에 참 대변인 하던 변호사고 이름 떨치는 변호사인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됐어요. 수석. 그런데 참 그 아들은 좋은 대학도 못 나왔나 봐. 아버지는 참 그래 뛰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공평해요. 그 사람도 그랬는데 아들은 그리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취직하려고 그렇게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알지만 이력서를 써서 5군데를 보냈다 그러고 5군데 써서 보냈는데 너는 뭐 전공이 뭡니까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청와대 현직 민정수석.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나를 뽑아주신다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회사가 소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력서를 끝냈어. 그러니까 인사과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람만 상대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쑥 지랄만 스쳐도 이 사람이 뭔지 다 아는데 보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적어놨길래 이거 누가 뭐 사칭하는 걸로 생각했대.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5 회사에서 오라고 다 연락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청와대 민정수석 이름이 뭔지 딱 보니까 맞아 이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조셉을 그 사람 아들 맞아 연락을 해서 다 오랬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공평.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습니까? 아버지가 수석도 아닌데 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졸지언정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어요? 안 시켰지. 어느 수석이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런데도 아들 때문에 사표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참 불명예스럽습니까? 아들 못 낳았다는 건 세상에 다 알려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부스트 샷을 맞았는데 둘이 가가지고 어제 맞았구나. 또 한동호 형 가가지고 맞았는데 야 이게 뭐 생각보다는 견딜만합니다. 뭐 좀 몸이 찌긋찌긋한 것도 있지만 견딜만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못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심지가 견고하지도 못한데 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지만 나는 끈질기게 해서 그 전보다는 건강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뭐 하려고 찍었냐? 뭐 하려고 선택했냐? 영생을 주려고 선택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늘나라를 다 물려주려고 선택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뭐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참 할아버지 그 목회하면서 외전시대 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싫다고 도망가서 그래 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일했는데 늙음하게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기도만 하면 지금도 울어요.
그냥 치매가 와도 기도만 하면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해. 아버지 그리고 평생 아마 그게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제일 큰아들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 제일 큰아들이 저인데 저는 뭐 왜 그렇게 됐는지 믿음이 들어갔어요. 어릴 때는 강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갔어요. 내 동생하고 똑같이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믿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동생도 어릴 때는 같이 다녔으니까 기본적으로 믿었겠지만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참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이끌어 주셨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왔을 때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온 거 아닙니다. 삭개오한테 왔더니 삭개오가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냥 좋아졌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처음 나올 때는 믿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보내니까 교회 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안 가면 막 매로 때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불평을 팍팍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어. 이제는 어머니가 가라 안 해도 내 발로 오게 됐습니다. 내 발로 오게 됐어. 그리고 난 뒤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창조주가 진짜로 있습니까? 심판주가 정말로 계십니까? 그러다면 하나님에게 인생을 바치는 게 그게 성공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거 다 접어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참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을 때는 죄가 없는 의인일 때 선택받았습니까? 죄인일 때 선택받았습니까? 죄인일 때 선택받았다. 죄인일 때. 그래서 선택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돼서 구원의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으면 두 번째는 뭐 하지요? 회개하는 것. 그 구원의 순서가 뭡니까? 이 선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불강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셨더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회개했으니까 회개도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난 뒤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 미리 회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 자식들이 참 아직은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없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해 줬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주권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그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 하나님이 만약에 뜻을 정했는데 실패한다면 전지전능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실패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했는데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부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막는 겁니다. 자꾸 돌이키라고 이리 맞고 자꾸 돌이키면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참 늦게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집을 피울수록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많이 맞는 거 빨리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참 많은 어떤 참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선택의 조건입니까? 선택의 결과입니까?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받은 결과 회개하게 됐고 선한 삶을 살게 됐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참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했습니까? 주님이 참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산 게 30년 동안 고통 당한 겁니다. 십자가 진 것만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찍에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라니까 순종 안 하고 욕심대로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마음대로 살겠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된 겁니다. 마음대로 했더니 참 탕자가 아버지 뜻을 버려서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더니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우리 대신 가난하게 낮아지시고 하늘나라의 부여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므로 영원히 부여를 누리게 된 게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구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로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준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참 뭡니까? 내가 잘못이 없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죄짐을 대신 짊어지지 못하지만 주님을 속여주는, 그래서 받은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사랑받은 사람, 참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주님처럼 나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모르는 남이지만 죄를 짓고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희생하고 참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내가 대신 참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참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 뭐 했지요? 사랑에는 뭐가 따르지요? 희생, 수고가 따르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로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겁니까? 죄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한 그 노력, 그게 제일 가치 있게 여김받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뭘 하든지 돈 버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로 대접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것, 그거 희생의 실력, 사랑의 실력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실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기뻐하며 참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죄인된 우리,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으로 이끌어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소망 가운데 있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대신 고통 당해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화친된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참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주님 뒤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문을 열고 삭개오처럼 참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삶이 참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332장입니다. 너를
모든 죄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성탄 축가 예배가 있고 다음 주일날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아마 토요일도 영하 한 10도 될 것 같고 주일날은 영하 15도까지 돼요. 낮 최고 기온이 아마 영하 7도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금년 아마 최고 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에 유의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